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다정하게 축복하시기를 바라요. 요즘 살만 나십니까? 그렇게 인사들 하시기를 바라요. 웃는 거 보니까 다 살만 하시는 것 같네요. 혹시 그렇게 인사하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분들 빨리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사실은 궁극적인 의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죠. 이따금씩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 건가? 천국은 과연 있는 것인가? 지옥은 어떤가? 지옥은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그리고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건 그런 질문을 던져요. 이따금씩.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 동일한 질문을 하지만 약간 질문의 성격이 다르고 있어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잘 믿다가도 가령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되면 잘 믿다가도 이따금씩 침대에 벌렁 들어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면서 생각합니다. 만약 없다면 어떻게 되지? 그런 질문을 던져요. 반대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 지 멋대로 살다가 이따금씩 침대에 덜렁 들어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만약 있다면 어떻게 되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동일한 질문인데 동일한 의문을 가지고 사는데 질문의 방식이 달라요. 없으면 어떻게 되지? 믿음의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있으면 어떻게 되지? 라는 질문을 던져. 가령 예를 들어서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따금씩 던지는 질문,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믿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땀 흘려 봉사도 하고 하는데 만약 죽고 나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떻게 되지? 또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지? 또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만약 있다면 어떻게 되지? 질문을 던진다 그랬죠. 만약 내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다가 정말 개판 5분 전으로 이렇게 살다가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되지? 만약 지옥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을 이따금씩 던지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기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날이면 날마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나요? 혹시 100% 확신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중에 여러분들 중에 혹가다가 이런 의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나요? 거기에 대한 오늘 명확한 여러분 대답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그런 죽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된 죽음을 죽어야 된다. 잘 죽어야 된다. 잘 죽으려고 하면 잘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다.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런 죽음은 죽어서는 안 되는 그런 죽음도 있어요. 며칠 전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또 났다 그러죠. 그 사람이 막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쏴 죽였대요. 어린 아이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그러다가 경찰이 추격하게 되니까 곧 잡히게 될 것 같으니까 총으로 자기 가슴을 쏘아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어요. 그런 죽음 어떻습니까? 남을 해치고 자기도 해치는 그런 삶, 그런 삶은 어떻고 그런 죽음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될 것이고 그런 죽음을 죽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못 믿고 예수님의 죽음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는 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못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영생과 복락을 못 믿고 그렇게 살다가 맞이하는 그런 죽음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고 해서 그런 죽음을 정당화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죽음은 더 죽어서는 안 되는, 절대 그런 죽음을 죽어서는 안 되는 그런 죽음 아니겠습니까? 또는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죽음도 있어요. 끝까지 발부둥치다가 끝까지 바라가다가 끝까지 욕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를 바드득 할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죽음도 있잖아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어도 죽음 앞에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죽음 앞에 두려워서 떨어야 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죽음 앞에 두려워서 떨어야 할 사람 누구겠어요? 삼보 예배는 전부 다 꿀을 먹고 오셨나? 일부 예배는 잠이 들게 가지고 도무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2부 예배 때는 대답을 잘 하시던데요. 3부 때는 아무래도 꿀을 잡수시고 오신 것 같아요. 자, 죽음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대답이 대다수네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요, 둘 다
죽음 앞에 떨어서는 안 돼요. 둘 다 그래요. 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잖아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알고 믿잖아요. 그리고 영생이 있다라는 거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 떨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사실? 떨잖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 떨어서는 안 될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고 여러분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돌아갈 때까지 내가 살 거예요. 살다가 돌아갈 때 내가 지켜볼 겁니다. 과연 뜰지 안 뜰지를 한번 다 지켜볼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대답대로 죽음 앞에 두려워 떨어서는 안 되겠죠. 떨어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신차는 믿음, 형편없는 그런 믿음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왜 떨지 말아야 되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앞에 여러분들은 떨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왜 떨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닐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심판하실 하나님이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 때문에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두려워 떠는 것을 보게 돼요. 두려워서 떨어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가 하나님도 없고. 그러니까 뭐 떨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그냥 죽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떨어요. 사형수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죠. 진짜 법 없이 그냥 지 멋대로 산 아주 악질적인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상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결국 잡혀서 감옥에 있다가 재판받아서 사형 언도받게 되고, 그래서 감방에 지내는 동안에 감방의 문이 턱 열리고 몇 번 부른대요. 몇 번. 4번 면회 왔어. 그러면 그 순간 감방에 사형수들이 갇혀있는 감방의 문이 철크덩 하고 열리는 순간에 전부 다 몸이 움찔움찔한데, 그러다 간수가 몇 번 면회 왔어? 딱 그러면 그 번호 해당되는 그 사람 얼굴이 창백치고 몸이 쪼그러들고 그리고 오금을 펴지 못하고 덜덜덜덜덜 떤대.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지 멋대로 악질적으로 살아간, 지 멋대로 살던 인간도 형장으로 끌려가게 될 때는 사시나무 떨듯 웅크리면서 오금도 제대로 못 펴니까 그렇게 간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왜? 진짜 지 멋대로 무서운 줄, 뭐 세상에 무서운 것 없이 살던 사람이 형장으로 끌려갈 때는 왜 사시나무 떨듯이 뜨는 걸까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사형을 받는 걸로, 내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떠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죽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이야기가 있어요. 실화예요, 실화. 어느 사형수가 교수대 위로 올라가는데, 그 교수대를 올라가려면 이제 밧줄이 내려오고 목을 깔고 이제 풍 떨어지는데, 그 사형대로 올라가려면
네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네 계단을 다 올라가야 된다. 이 사형수가 사형대 위에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그냥 손을 묶고 올라가니까 미끄러져 넘어지니까 그대로 몸뚱아리가 떨어질 수밖에, 손을 짚을 수가 없으니까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굴러 떨어진 게 이제 손이 묶여지니 몸부림을 쳐가면서 일어나는데,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 친구 하는 말이 하마터면 나 죽을 뻔했다 이런 거예요. 하마터면 나 죽을 뻔했네.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이제 사형대 위에, 교수도 위에 서게 되고 이제 몇 초만 있으면 죽게 될 건데도 하마터면 나 죽을 뻔했다고. 이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그런 죽음을 죽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살아야 할 삶이 어떤 삶이고 살지 말아야 할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죽으면 그런 죽음을 죽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실제적인 죽음도 성경에서 많이 소개해 주고 있죠. 가령 예를 들면 죽어서는 안 되는 죽음을 보여준 인물들, 여러분들도 뭐 다 나름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압살롬 같은 그런, 압살롬 이름이 압살당해서 죽는 압살롬, 그런 죽음, 그런 삶, 살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죽는 죽음, 죽어서는 안 되죠. 심의 임금 같은 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임금 아닙니까? 이 심의 두 눈이 뽑힌 채 이방 나라에 손발에 쇠고랑이 채인 채 마귀가 끄는 나귀가 끄는 줄에 끌려서 그 400km나 되는 사막길을 끌려가는 거예요.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다가 결국 죽죠. 그렇게 끝나는 인생을 살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죽는 죽음을 죽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 그런 죽음 죽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이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왼편에 있는 강도, 자기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피를 뚜룩뚜룩 흘려주시고 계시는 그 주를 끝까지 손가락질하면서 비방하고 욕하고 비하의 말을 던지는, 그러다가 죽는 그런 죽음을 우리는 죽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오른편 강도, 지금까지는 못된 짓 해왔다 하더라도 바로 그 순간에 왼편 강도를 나무라고, 그리고 주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한 말씀이 뭡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들랑 누구 기억해달라, 나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나군이 뭡니까? 기쁨의 동산 아닙니까? 기쁨의 동산에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삶은 살지 말아야 돼도 그런 죽음은 우리가 죽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우상 숭배로 죽어간 사람들, 끝까지 믿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 배신의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성경에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 산 일로 인하여서 자기가 저주받는 것으로 끝나면 또 어떻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잘못한 일로 인하여서 자손이 저주받는
그런 죽음도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죠. 사울이 하나님께로 버림받더니 사울의 아들 가운데 그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인품 좋고 그렇게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요나단도 비참하게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그런 죽음을 죽어서도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철야 때 말씀을 좀 드렸지만 3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1부 때 오늘은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을 실명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어요. 지난 금요일 날 그 교회, 그 목사님 이름 실명으로 이야기를 했더랬어요. 우리 교회에 작년인지 올해인지 제가 잘 기억이 없는데 3인 3색 부흥회 때 오셔서 설교를 했던 목사님이고 지난달인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후배 목사님 우리 교회 헌신임에 설교하러 왔을 때 그 큰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같이 와가지고 저녁에 축도하신 목사님 교회에 있었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전화를 받고 해서 그날 회의를 했는데 그 교회에 한 분 항존직에 있는 한 분이 늘 주일날 되면 교회 입구에 서서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지가 한 5년 가까이 됐을 건데 그 원로 목사님 욕하고 종이 쪽지에 뭘 써가지고 그걸 들고 큰 소리 외치고 그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집에 앉으면 그분인데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큰 목사 늙은 목사의 젊은 목사 그 새끼라고 이야기를 하더래. 그만큼 막 나가는 그런 분이 누구 말도 듣지도 않고 제가 거기에 헌신예배 갔을 때 그 목사님이 혹시 설교 중에 누군가가 개팍한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전혀 놀라지 말라고 저한테 당부까지 했는데 다행히도 그날 그런 분이 없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아들 21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한 달 전인가 그때 뭐 한 달도 안 됐겠죠. 그런데 아침에 직장을 가야 되는데 아이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들어가니까 아이가 엎어져 가지고 있더래. 그래서 왜 이름 모르고 놀랬더니 벌써 아이가 뻣뻣하게 굳어 있더래. 죽은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모르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연락이 왔더라. 그래서 목사님이 갈등을 하다가 아무 교인도 말하지 않고 부목살만 데리고 장례식장에 가니까 그분이 그냥 넋을 잃고 앉아있더라. 근데 그 장례를 말하니까 차마 교회 그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못하고 그 교회 옛날에 있었던 전도사가 안수 받아가지고 시골에 가서 목회하라는데 그 목사님한테 장례를 부탁해놨다라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고민을 했대. 속으로는 잘 됐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감을 받고 장례를 제가 치르겠습니다. 그래 그분이 아이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다. 제가 치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항중주 아들이고 그 청년도 우리 교회 다니는데 제가 장례를 치르는 것이 맞습니다. 해서 억압으로 그냥 장례를 치러줬대. 그래 고맙다고 인사도 하더래. 이제 좋아졌겠다. 뭔가 또 깨달아졌겠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주일 또다시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큰 소리를 하고 있고 그 똑같은 종이 들고 나와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해서는 되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서 되겠어요? 자식까지 그렇게 멀쩡했던 지금 튼튼한 건강한 아이가 하룻밤에 가게 만들어서는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요. 그런 죽음을 죽어서는 안 되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보장된 천국을 빼앗기고 보장되지 아니하는 지옥을 움켜잡아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죽음을 죽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있고 없고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고마움을 늘 표하시기를 바라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당해요. 100세가 넘은 나이에,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 그 터키의 바다 한복판에 있는 조그만 섬에 그를 쫓아낸 거예요. 그곳 동굴에서 매일을 지내면서 사도 요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요. 그 환상이 바로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이에요. 죽어서 가게 되는 그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안겨준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인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기록한 말씀에 대해서 요한 계시록 아닙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자, 21장 1절을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됐습니다. 사도 요한이 또 뭐 했다는 겁니까? 보니,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많이 보니. 자, 그 다음에 내용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다시 보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처음 하늘, 처음 땅 없어졌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도 없어졌다? 바다도 없더라.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 이 바다는 저 장생부 앞바다에 있는 그런 바다만 아니고 이 바다는 계시록에서의 이 바다는 적 그리스도의 은신처예요. 그 드래곤이 사는, 용이 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드래곤이 사는 그런 바다가 뭐해졌더라? 없어졌더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것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대답 좀 하세요. 안 되죠. 그럼 안 보이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봅니다. 2절 3절인데 3절을 가서 읽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뭡니까? 있음에. 아까는 없음, 이제는 있음.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아멘은 두 사람밖에 안 하네요. 3부 예배나 뭐 자다가 갓 나온 1부 예배 때나 2부 예배는 조금 나왔는데 이 부분에 아멘이 안 나왔어. 2부 예배 때도. 다시 한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그 나라가 누구와 함께 있음에?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그러면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들과. 그 우리들 속에 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나와 함께 있음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나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봅니다. 소리 있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뭐했다? 지나갔음이니라. 가슴 웅크란 말씀 아닙니까? 자, 우리에게는 이 세상
드래곤이 있는 그와 같은 세상,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이 세상,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다 그랬죠.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이것을 확신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임사체험 창고해 봅시다 라는 건데요, 임사체험이라는 말 생소한 단어가 될 거예요. 임사체험, 죽음이 임한 경험, 또 이거를 임사체험이라고도 하고 근사체험이라는, 죽음이 가까이, 죽음을 근처에 두고 체험하는 이야기. 그래서 영어로는 뭐죠? near, 가까이, near death experience. experience는 경험하다라는 거죠. near death experience. 우리나라에는 이게 대한 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알아보니까 미국에는 엄청나게 이 부분에 연구된 책들이 나와 있고요. 네덜란드, 영국에도 여기에 관계된 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미국에 있는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이 책 좀 구해주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노? 그 아마존 들어가 봐. 아마존 들어가면 그 near death experience 단어만 치면 수두룩백하게 나온다. 그거 주문해 버리면 뭐 일주일 내에는 뭐 집으로 배달해 준다나? 제가 몇 권 구했어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몇 가지 이야기, 앞으로 이야기를 조금 종종 할 건데, 그 책의 가운데 이런 내용이나 1970년대 이후부터요, 다시 산 사람이 얼마인가 하니까 1,500만 명이래요. 또 몇 사람밖에 안 놀래네요. 얼마예요? 1,500만 명. 1,500명이 아니고 1,500만 명. 울산 인구가 110이거든요. 우리 울산보다, 우리 울산 전체 인구 15배예요. 15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런데 근간에 와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말세라고 해서 막 나타내 모여서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요사이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많은 거 아니까? 심폐소생술 때문에 많았다. 막 같이 사람한테 막 우리 교회도 뭐 와가지고 그거 교육 받아라고 해가지고 저는 안 받고 했지만, 저는 그런 거 뭐 옛날에 다 뭐 하는 부대에 있었거든요. 가슴에다가 1분에 적어도 한 35번 팍 눌러야 되는데 그 히 이런 눌러가면 안 돼요.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팍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면 죽었다가도 많은 거죠. 살아나.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그냥 리어됐어요. 죽은 가까이. 그 우리 볼 때는 거의 죽은 거죠. 특히 이 부분에 의사들이요, 병원에서 이제 다 거의 다 살아. 의사들이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 살아난 사람들이 딱 깨나가지고는 뭔가를 말을 하는데 공통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그렇고, 뭐 한 달 뒤에 또 저 사람 살아났는데 저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의사들, 이거 뭐야 이거? 해가지고는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놀라운 거를, 정말. 그리고 특히 그 연구에 많이 하신 분들이 심장을 고치는 의사들,
그래 심장에 관계된 거니까 막 이거 하다가 살아나니까 심장병 의사들이 이 방면에 연구를 많이 하게 된다. 최근에 5년 전에 영국 해퍼튼 대학 샘파니어 박사 이 팀이요, 하도 살아난 사람이 말하는 게 이상하고 또 거의 비슷하니까 이 팀이 20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분석을 한 것을 발표했어요. 일일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기록을 보고 찾아가서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놀라운 거는 공통된 점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른 이야기하는 일부도 그들끼리는 또 내용이 같더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는 그렇게 깨난 사람들이 간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 곳이 갔는데 그곳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자기가 자기 영이 바깥으로 나가 있으니까 보니까 자기 옆에 간호사가 때마침 간호사가 있었는데 자기가 박 쓰러지니까 그 간호사가 자기 힘으로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인공호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깨나는데 막 고함을 쳤대요. 아이고 그러지 말라고, 나 가만히 놔두라고, 가만히 놔두라고. 근데 안 들리는 거 간호사는 더 열심히 막 눌러가지고 깼더라는 거예요. 깨니까 그 누군가가 가라 그러더래. 깨난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돌아오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와가지고는 했다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천국을 본 사람들의 수가 62%, 16%가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지옥을. 너무너무 겁납니다. 소름 끼칩니다. 막 이러는 사람들. 16%, 2060명 중에. 그럼 여러분들 안심해도 좋을 거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적어도 몇 퍼센트는 60%는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못 가는 사람 몇 퍼센트 정도 된다? 16%.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100%다 하나님의 나라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죽음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이 없어서요, 여기에 관계된 이야기 오늘 1부, 2부 때는 세 가지를 했는데 조금 길어지더라고요. 한 분만 이야기할게요. 남아공에서 알도라고 하는 12살 난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요. 이 아이가 왜 죽었냐? 자기 부모하고 아이 둘이 6살 된 동생하고 12살 된 어디를 가다가 지붕 없는 집차가 있는 모양인데 지붕 없는 집차에 타고 가는데 앞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있고 뒤에는 애들 둘이가 앉아있는데 달리다가 뭐 운전을 잘못했는지 어떤 물체에 탁 들어박았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타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물체를 보고 막 꽉 붙들어 가지고는 살게 됐는데 뒤에 있는 아이는 막 충격에서 막 붕 날아가. 근데 한참 만에 그 부모들이 의식을 찾아가지고 살아 깨나는데 갑자기 이제 보니까 자기 아들 걱정. 뒤를 돌아보면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내려가지고 막 아들 이름 부르면서 막 한다. 막내 6살짜리 아이가 길 건너편에 쪼그리고 양반지라고 딱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부모들이 달려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예수도 믿지 않은 사람들인데 달려가가지고 그 막내를 부르고 네가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엄마 내가 형아하고 붕 떴는데 그때 어떤 아저씨가 와서 나를 다 안아가지고는 여기에 앉혀놓고 갔어 이라는 거예요. 그 6살 난 아이가. 이러면 여러분 아멘하고 뭐가 좀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기적과 같이. 근데 그 아저씨가 누구냐 그러면 나도 몰라.
전혀 아이는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였을 것 같아? 공중에 붕 떠 있는 아이를 누가 안아가지고 누가 길려배가. 근데 형 안아 가니까 형 몰라. 그래서 붕 떴다니까 붕이 어디로 멀리 떨어진다는 거야. 그 부모가 막 싸다 옆에 자니까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형체로 마치도 밀가루 반죽을 탁 쳐가지고 늪뜨게 돼 있는지 뭐가 물체가 아닌데 가보니까 큰아들 날도 12살 난 아들이라 머리가 박살이나 척추가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근데 몸은 따뜻 숨은 붙어있더라. 피투성. 그래 병원에 들어가고 의사들이 뭐 다 몇 명의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다 고개를 흔들더라. 그런데 미세한 코끝에 호흡이 있고 체온이 있는 거예요. 산소 맛은 그냥 그대로. 이 부모가 예수를 믿고 하는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들을 두고 어떻게 하겠어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아들 어떻게 좀 해달라. 데리고 가시든지 아니면 살려주시. 어떻게 좀 해달라. 예수도 안 믿던 그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매달리기는 4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뭐 그냥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라 말할 수도 없죠. 그런데 누가 침대에 앉아 있더라는 간호사가. 그래서 놀래가지고 너 누구니? 대답을 하는. 너 날도 많니? 대답이 없는. 분명히 물체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의사한테 불러가지고 하니까 그 척추가 완전히 내려앉았던 척추가 펴져 있고 그렇게 손도 뭐 이렇게 하는 손들이 전부 다 움직이고 그 뭔가를 쓰더래. 딱 이 아이에게 장애가 말을 못하는 듣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글을 쓰더라. 그래서 손이 움직이니까 종이를 갖다 주고 연필을 갖다 주니까 이 아이가 글을 쓰는데 그 글을 쓴 내용들을 보니까 이걸 못 읽어보는 그냥 낙서가 아니고 그 글을 보니까 또박또박 알파벳으로 그 글을 써놨는데 그 글 내용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교회 간 적도 없는데 그래가지고는 막 전부 다 놀래 빠졌겠죠. 그럼 막 모든 사람들이 가서 했어요. 그래서 못 들으니까 연필에서 네가 어떻게 성경을 아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시 글을 쓰기를 나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경 배웠거든. 성경을 배웠거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성경을 배웠거든. 여러분 이 아이가 넉 달 만에 깨어나가지고 앤더슨 신 콜이라고 하는 이 사람 벼락 맞아 죽었는데 이 사람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벼락 맞고 병원에 갔어요. 그럼 병원의 의사들이 치료를 하는데 뭐 수술을 하고 다 하는데 뭐 반을 맞아가지고는 반 이상이 뭐 다 가지고는 거의 뭐 잘라내고 그랬는데 이분 의사가 살아나가지고 누가 자기를 수술했는지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의 뒷꼭지에 점이 있는 것까지 간호사가 어떤 간호사가 왔는지 그 수술실에 꽃병이 뭐가 있었는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자기 영이 몸 밖으로 나가가지고 있는데 자기를 수술하는 거를 몸 밖에서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이게 Near Death Experience 이야기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더 귀하게 여기면 안 돼. 이런 이야기는 그냥 참고 정도로 여러분 들으시는 게 좋아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이 이야기들이 이미 성경 속에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계시록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도 천국에 가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해요. 마태복음에서 천국에 가는 설교를 39번 해요. 지옥에 가는 설교는 몇 번 하느냐? 13번 해요.
천국에 가는 설교를 그토록 많이 해요. 죽으면 산다라고 하는 설교도 예수님 많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다고 너의 영은 혼인이 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믿지 않고 그런 이야기에는 혹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 신앙 회복하고 도마처럼 의심만 하지 말고 죽음 준비 잘해서 좋은 죽음을 죽고 좋은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